어제는 우리가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였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냥 너무 가볍게 이렇게 타치하고 넘어갔죠.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신경을 집중할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인데, 그동안 세대주의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긴장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린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영화나 소설,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 밖에서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내 안에 아주 선한 것들이 가득하고 내 밖의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 사단의 존재, 이렇게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는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 한 것을 더 볼게요. 오늘 아마겟돈에 대해서 그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을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에 보면 1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펼쳐지고 있는 그림인데, 그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만 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만만, 그러면 2만 곱하기 만, 그래서 2억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군대가 2억씩이나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국의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유브라데 근처, 어제 말했던 아마겟돈,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기돈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전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죠. 그렇죠? 역시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 죽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7대접 가운데에 2번째 대접을 얘기할 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다 죽었죠. 바다 생물이 다 죽었던 그런 그림. 그래서 지금 이 7대접을 통해서는 7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나가는 7번째 대접을 통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마감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그건 바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던 오늘 본문도 7번째 대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용인가 하면 16장 17절에서부터 이제 18장 24절까지의 내용이 7대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7대접이 쏟아지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하신 바 되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았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부터 거기에 이제 주인공 되는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서 그 바벨론의 패망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전체 내용 속에 서론에 가까운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도둑같이 오는 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에베소 6장에서 이제 읽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6장 18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거기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늘 봤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장 3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에 8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오늘 계시록 8장 3절로 5절처럼 막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가 뭐라고요? 옛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옛사람들을 부숴버리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옛사람이 부서지면 뭐가 완성돼요? 새 사람이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다시 읽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중국말로는 이것을 청라 완성됐다예요. 완성됐다. 이룰성자를 써요. 이룰성자를. 원어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무슨 뜻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기노마이라는 말을 써요. 기노마이. 그래서 기노마이는 끝이라는 말을 써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어봤던 소리죠?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죠. 의미상은 같아요.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창세전 사역이에요. 창세전 사역으로 자기의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다 이루었다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성도들 속에서까지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말씀과 의미는 같은데 단어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어디다 쏟았나 보세요. 공중에 쏟아요. 공중에. 공중이 어딜까요?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아에르라는 말을 써요. 아에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 9장 2절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 권세 그럴 때 할 때 그 공중이 바로 아에르라는 말, 공기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 곳이라고요. 세상이죠, 세상. 사단의 발판, 그죠? 예. 마귀 권세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아에르라는 공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가 쏟아져요? 성령의 불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이 마귀의 연기가 가득하고 마귀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 사단의 발판에다가 부으면 뭐가 돼요? 사단이 망하겠죠. 그 발판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사단이 혼자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예. 뭐라 그래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팬들이 있어야 그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귀를 동조하는 그 발판들이 있어야 마귀가 세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다, 타락한 세상을 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사단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먹힌바 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으로 다 화되어졌어요. 그걸 갖다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지금 공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성령의 대접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무너지는 그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17장, 18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17장에서는 대표가 누구인가 하면은 음녀가 되죠. 바벨론의 대표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을 갖다가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발판을 바벨론이라는 말로 바꿔 써서 18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7번째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상황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개요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무너지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신부가 나온다고요. 새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신부의 등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먼저 보시고 나서 들어가서 읽으면 성경들이 이건 바로 그런 내용들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는 이미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는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완성되어져서 나올 거다라는 서론적 얘기를 하고 이제 음녀가 죽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19장에 가서 다 이루었으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신부가 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어떤 면에서 신부가 그때 되면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진 사람, 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가득 찬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신부가 불로 연단되어진, 그죠? 불을 통하여서 유리바다를 건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불로 우리도 다 옛사람을 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지고 이건 내 거야라고 했던,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라고 하는 잘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 세우면 여기다, 보라색이면 보라색으로 그냥 꽃 피우는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그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도, 온전한 능력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도 그렇게 자리에 가서 순종하는 것, 이게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것이 있어요. 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의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지금도 불의한 자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거 어디서 보았던 거죠? 아까 보았던 8장 5절 그리고 11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11장 19절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제요?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그 7나팔과 7대접도 역시 같은 내용들인데 중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새 사람은 왕성해지고 새 사람은 완성되어져 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은 무너져가는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 무너지고 안 나가려고 그러는지 이것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여기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말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뭐까지 보내요? 환경과 사건들과 전쟁과, 그죠? 이 지진, 이 세상의 환경까지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 속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뭘 해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성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 속에서 새 사람은 점점 자라나고 옛사람은 점점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일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가서 그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이 있게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3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 말은 이루어주세요라는 그거예요. 이루어주세요. 어떤 게 이루어주세요?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주세요. 그게가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로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곳에 집중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묵상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점점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 속에서 감탄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대접, 성령 진리가 부어지면 사단의 발판이 말라버리고 그 과정이 번개, 그죠?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죠? 벼락을 맞으면 다 타버리죠. 그죠? 지진, 기초가 흔들리고 아무리 튼튼한 집이 공든 탑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떤 게 무너져요? 바벨탑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고 있어서 그래서 11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2절에서도 3절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무너졌다 같은 말이에요. 다 죽었도다. 다 무너졌다. 그죠? 18절 하반절에서도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26절 갈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6절로) 29절 볼게요.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견고히 선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선다. 이 완성인 거예요. 멸망의 징조이기도 한 거죠. 멸망의 징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의 신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바다가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렇게 큰 일이라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이려고 목에다 감도던데도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잘 자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선을 그어놓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제가 계속 다른 말로 가르쳐드려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하나님인 것을 알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며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이뻐해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전혀 아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때, 그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자. 그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1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6장,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니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거 이제 18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개요적으로 이제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세 갈래로 어떻게 갈라져요? 지진이 나서 세 갈래로 갈라졌을까요? 이걸 그냥 큰 성 바벨론을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세 조각으로 잘랐어요. 누가 세 조각으로 잘랐을까요? 셋.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요. 참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잔을 거기다 부어요. 그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이 받아요. 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기억한 바 됐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고 싶은 건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자, 포도주 잔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요? 포도주 잔. 성찬이죠, 성찬. 예. 성찬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양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와 심판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피, 진노의 포도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똑같이 내려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기뻐 찬송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버려요? 도망가서 어두운 곳으로 가서 지옥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럼요. 그래서 큰 성, 그것은 이제 어떤 길인가 하면 11장 8절에도 나왔던 것이에요. 11장 8절에도 큰 성이 나왔어요.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라고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큰 성 바벨론 같은 얘기인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사단의 발판이에요. 사단의 발판.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악으로 대표되는 마귀의 세력과 그 하수들, 추종자들, 세상, 옛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도 이제는 하나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다가 날짜가 다 돼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 병아리가 신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때까지 있었던 그 달걀 껍질은 버리는 거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걸 부수려고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져요. 그걸 부수려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어느 정도라고요? 1달란트나. 그래서 1달란트가 얼마나 무게예요? 네, 그 아래에 써놨어요. 그죠? 60kg예요. 우박이 60kg면 여러분 몸무게만씩 한 개 우박이 떨어져서 여러분 몸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중국에게는 우박이 자주 와요. 우박도 크기도 커요. 근데 막 이만 밤송이만씩 한 우박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뭐 비닐하우스다 뭐 차 이런 거가 막 깨지고 뚫어지고 그래요. 밤송이만만 해도 그런데 그 사상자가 나는데 뭐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그 뭐가 남겠어요? 이제 그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그때 가면 그렇게 떨어지겠구나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뭐 하려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어디를?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부숴뜨린다라는 말로 하고 다른 곳은 뭘로 부숴요? 철장으로 부숴요. 철장으로.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철장으로 부수는 또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부수고 껍질을 깨뜨려야 그 껍질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 신부가 나와요. 병아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 가지고 옛사람을 벗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적인 그 옛사람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역사 속 어느 순간에만 일어날 미래의 일,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런 전쟁과 이러한 환난과 이런 재난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진 사상들을 이렇게 부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내 육체적인 환경들 점점 늙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부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깨닫고 바로 옛사람이 부서지면 껍질이 깨지면 그 껍질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신랑 곁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이 세상은 그리고 악한 사단의 발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부서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어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백합 성가대원들과 함께 어른들이
이제 야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보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세상들 또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예비하신 이런 환경들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